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네. 오늘 제목은 언약의 아들 사무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의 아들 사무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 애굽에서 흑암에서 건져낸 날 6월절이죠. 애굽에 종되었던, 그래서 자유가 없고 억압받고 눌려있고 고통받던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날, 구원해내신 날이 6월절이에요.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을 빠져나왔다 해서 6월절이죠. 그리고 광야길 가는 중에 다 죽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저 다 죽는다, 먹을 것도 없지 물도 없지 뭐 죽는다. 그런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어 먹었어요.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77절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 미래를 얘기하는 그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까지 하는, 말하자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수장절, 이래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지켰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이 세 절기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지켰습니다. 맥추 감사주일, 오순절이라 그러죠. 성령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 약속하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오순절, 말하자면 맥추절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각 나라 말로 방언도 하고 말씀 성취도 일어나고 현장의 변화도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오순절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성가대가 한 10명만 해도 그덕하게 은혜로웠는데 몇 분 빠졌는데 고마 흘빈한 거 있죠. 딴 거 없다. 이거는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캠프하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현장에 다니면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 잡히는 사람, 눌리는 사람, 말 못하고 죽고 싶은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조용조용하게 표 안 나게 답 줘야 된다. 그거 말고는 답 없다. 제가 여기 온 벌써 1년 넘었잖아요. 제가 싫어 갔든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갔든지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믿음이 약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신 분들은 계시지만 오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서 전도의 역사가 딱 멈춰 있다 이 말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 잡고 현장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 가진 분들은 직장 때려치우고 현장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거기가 현장이거든. 그곳에 내 주변 동료들이 현장이거든. 그러니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문제 당한 사람, 여러 가지 시달리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복음 정말 누리고 복음 속에 행복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붙이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답을 주고 주께로 인도하고, 답을 얻은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자기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잖아요.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병원 가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어서 마귀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져가 완전한 기쁨을 얻으면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예배가 안 드려진다? 예배가 싫다? 교회 나오기 싫다? 그거는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싶어진다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순절날의 마가다락방의 역사는요, 광야길 걸어갈 때 가장 힘들 때 주신 언약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도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 바로 마가다락방 오순절날의 그 현장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시기 전이에요.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120여 명 모아놓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말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온 유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일으켜 버리니까 온 유대 땅에 소문나고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 막아야 된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큰일 났거든. 이제 예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자기들 밥그릇 이렇게 생겼거든. 어쨌든 건 막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와서 막잖아요. 이단이라고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잡아 죽여도 하나님 복음은 안 막힙니다. 막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 번져가게 돼 있어요. 번져가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오순절날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 업에 날마다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령학교 우리 이번 돌아오는 목, 금, 토, 중고, 대청, 그리고 초등, 유초등 이렇게 해서 우리 랩런트들 함께 여름에 훈련받고 또 집중하는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하자할 경우에 교사 2명 나오시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없습니다. 할 필요 없죠.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싶어도 교인들이 안 나온대. 목사님은 새벽 기도 외쳐도 안 나온대.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없어져 간답니다. 성가대가 없어져 간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져 간답니다. 주일 학교가 없어져 간대요.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정말 기도로 시작했던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유럽 닮아가고 미국 닮아가고
선진국의 모습을 닮아가요. 배고픈 시절 다 지났고 이제 살만하고 편안하니까 레저로, 놀이로, 문화로, 문화생활로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유튜브 틀어놓고 뭐 비대면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세상 그거 딱 접촉하고 나와서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같습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코로나 때. 뭐 땅콩 갖다 놓고 뭐 좀 있으면 또 전화하면 또 전화 받고 뭐 할 일 다 하고 예배가 안 돼요. 제대로 집중이 안 되더라니까. 점점 그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삶은 질이 좀 나아질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점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마치 개구리를 냄비 안에 넣어놓고 찬물 부가 삶아보면 처음에는 뜨뜻하게 좋다 하고 막 갔다 있다가 어느 순간 폭삭 기쁘잖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하면 진짜 우리 김찬숙 권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또 성도님 한 분 혹은 1.5명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새벽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저녁 기도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모이는데 뭐 굳이 억지로 그렇게 시간 내서 할 거 뭐 있겠어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말씀 가지고 시작한다는 의미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안 나오시니까 뭐 이래도 안 나오실 건데 저는 안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심야 기도로 딱 바꿔가지고 하루 중에 있었던 현장에서 했던 일들 캠프했던 거 이런 거 딱 가지고 저녁에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히려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것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가 교회에 유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건지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가다라방 임했던 오순절날의 성령의 충만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누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와가 이제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갈락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교회에 유익한가 뭐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유익한가를 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모이는 시간은 자꾸 만들어놨는데 뭐라 될까 효과도 없고 효율도 없는데 그걸 계속한다. 계속 그래 해야 될 이유가 있겠냐 말이에요. 좀 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되고 좋은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담아주시고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교회는요 여러분들은 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은 교회는 이렇게 진행돼 가는 거 보면 이 안에 한 20%의 우리 헌신되어지고 교회를 정말 마음에 담은 이런 분들 통해서 교회는 움직여져 가요. 보통 그래요 보면. 저 사람 좀 벌초하듯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계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져 가지고 다 원내서 되고 집중될 때 거기에 하나님은 또 특별히 역사하시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 현장으로 생명의 역사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로 막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시대가 점점 그래 간다고 우리마저도 자꾸만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푹 빠져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오늘 언약의 아들 사무엘 그랬어요. 성경학교 또 우리 초중고 대청 훈련을 앞두고 연합 집중 훈련을 앞두고 말씀은 뭘 전해야 될까 이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난주 말씀 이어서 보니까 한나가 응답받아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언약의 아들 사무엘. 이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지옥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인 거죠.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 젊은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친구 중에 그 랩하는 래퍼가 있어요. 머리 이렇게 딱 깎은 친구 있죠. 랩 안 좋아하나? 있어요. 하여튼 그 친구가 상을 받는데 탁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어릴 때부터 꿈이었대. 상 받는데 보통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그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상 받으면은 내가 꼭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을 주르르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빛 대신 말씀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이 친구는 상 받은 시상식에서 시상 소감으로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안 믿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정말 저거 뭐고 저거 또라이가 막 이런 식으로 반대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 친구의 속에는 막 분명한 그 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식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탁 드러내는 거야. 막 감동스러운 거 있죠. 막 온몸이 찌릿찌릿해 막 들으니까 저는 너무 은혜스럽고 여러분들이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서 무슨 소감 한마디 얘기해라 하면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뭐 기본 인사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떤 지나치게 좀 그렇게 예수님의 피밖에 십자가 피밖에는 말할 게 없다 하는 이런 개그맨도 있었는데 그렇게 뭐 진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섰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곧 전도가 아닌가 저는 그래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또 이렇게 주신 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알게 될 때 복음이 체험되어집니다.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인생 문제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다. 모든 축복을 그 속에 다 담아두셨다. 내 건강, 여러분 좋아하는 돈, 또 만남의 축복, 내 인생에 남은 미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축복이 다 들었다. 이 내용이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꼭 구멍난 양말만 민치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 안 되대. 아빠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뭐 된 거 뭐 있노? 이런 식의 그림을 보여줬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러면 자녀들한테 믿음 생활 잘못 보인 겁니다. 잘못 보인 거라니까요. 진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래 나를 위해 등 빠지게 고생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유 목사님 그 뭡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자고 있는 아들 발 붙잡고 목사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 하잖아요. 목사는 무슨 목사? 내가 왜 목사 되노? 하고 그런 마음도 가졌다 하시고 또 돈 벌면 그 뭡니까? 청소하는 일을 하세가 월급 받으면 11조 내는데 돈을 갖다가 다리미로 달했당 합니까? 뭐 저렇게 저 교회에 갖다 바치고 헌금하노? 우리 쓸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했다 하잖아요. 근데 늘 하나님 것 챙기고 그랬던 어머니 그 기도가 자랐을 때 그때는 거의 불신자였던 이 유광수 씨가 광수가 어른 돼가지고 광수야 봐라 임마야 11조는 이래 한다 하면서 막 물뿌리 가면서 돈을 갖다 다렸겠어요? 어머니가 그냥 하시던 거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불신자였던 광수한테는 믿음이 딱 들어가고 나서 그게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었구나. 탁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과 그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평상시에 하던 모습이 그게 다 여러분들 언약으로 믿음으로 다 전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뭐라 해도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시험 떨어졌을 때 엄마는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아이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아들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걸 몰랐겠어요? 알잖아요. 젖 먹일 때 계속 그 이야기 했을 건데, 이 이스라엘은 아이가 막 뛰놀 때까지 젖을 먹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엄마 품 안에서 이 언약이 전달 안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던 한나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정확한 언약을 가졌습니다. 정확한 언약.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언약이 정확지를 안 해. 그래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니까 답을 찾지 못하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말하자면은 방랑자처럼 헤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나를 붙잡아 가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자랐어요.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는 그 속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입니까? 그 나무 지팡이가 떡 들어있어요. 근데 그 나무 지팡이에 뭐가 났다 그래요? 싹이 났다 그러잖아요. 나무 잘라갖고 놔둔 우리 앉아있는 장의자에게 싹이 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잖아요. 생명의 역사. 그게 이제 이 안에 언약궤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는 뭐죠? 광야길 걸어가는데 먹을 것 없어가지고 줄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꿀 섞은 무슨 씨앗 같은 과자, 그날치만 먹으라고 그날 것만 걷어오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내일 것 모레 것까지 막 다 걷어옵니다. 그러니까 썩고 곰팡이가 피고 그랬다 그랬죠. 그 만나 담은 항아리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곁에 늘 자랐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전사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예준이하고 유준이만한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쳐라. 만약에 그래 들어졌다. 저 아이들 막 울고불고 난리 나겠지. 엄마 찾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자랐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 정확한 언약을 받은 사무엘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붙잡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표가 또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사무엘은 그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가 기도한 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단 말이잖아요. 사무엘은요, 모두가 아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은요, 이 시대의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이었으며 왕이었어요.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사사로 어떻게 보면, 근데 선지자 역할도 했고 제사장 역할도 했고, 오늘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랬거든요. 그 번제는, 제사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따로 하나님은 구별했잖아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사무엘은 모두가 아는 선지자가 됐으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언약궤를 그 전에 뺏겼거든요. 블레셋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어. 그래 자기들의 어떤 성전에 막 갖다 둡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막 자빠지고 엎어져가 막 목 부러지고 팔다리 다 부러지고 뭐 이렇거든. 그것뿐만 아니에요. 재앙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종이 막 임하고, 예? 뭐 치명적인 독종과 함께 종양 이런 거에 막 시달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쥐 모양도 만들고 뭐 독종 모양도 만들어 가지고 막 제사 지내면은 그 재앙이 없어질까 싶어서 막 블레셋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뭣도 모르고 언약궤를 뺏어갔다가 개고생하는 게 개고생. 저주받고요, 막 재앙이 임하고. 그러니까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오늘 어디에 왔냐? 7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 딱 드러났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다시 돌려보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언약궤 그러는데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꾸만 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 찾아다니는 목사님도 있다 하더라고. 그거 찾아가 뭐 할 거냐고요. 담긴 내용이 중요한 건데 내용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려움 당한 겁니다. 세절기 다 지켜요. 지금도 다 한다니까. 그런데 형식만 있지 그 알맹이 된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저주 재앙 속에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았던 그 기도의 비밀을 사무엘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3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어요.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스다롯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드러나게 믿음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자는지 모르니까 점쟁이 무당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막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 다른 걸 마음에 두는 거예요. 세상 그것보다 좋은 돈, 나는 절대로 이 돈은 내려놓을 수 없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그러니까. 네가 가진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랬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다니까.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그리스도 외에 내 속에 우상화되어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제거해라. 미스바에 모아놓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있는 우상, 그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출애굽했고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상태에 머물러 가지고는 응답 못 받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불구하고 노예화 돼 있어 아직까지. 세상 노예, 물질의 노예, 뭐의 노예, 자녀의 노예, 뭐의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봐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엄마가 신앙생활 하는데 엄마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아니고 엄마한테는 지금 딴 게 들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아이들한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신앙이 전달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다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과 회개운동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6절에 나오잖아요.
물을 붓고 여호와 앞에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운동을 펼친 겁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자, 이 소식 들었어요. 누가? 원수 블레셋이. 이때가 기회다. 저것들 모여가 적하고 있을 때 빨리 치러 가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두려워 떨지요. 오직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아닌 거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이런 믿음이 없어. 아스다롯도 들어앉았지, 바알도 들어앉았지 이러고 있으니 또 불안에 휩싸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에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고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오라. 온전한 젖 먹는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취해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 온전한 번제는 뭡니까?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다 대신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데 우상숭배했지, 하나님을 멀리했지. 그런데 그 죄를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에게 다 대신 전가시키는 거예요. 대신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 흘려 살을 떠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거든요. 그 번제 드릴 때 그 말은 복음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피 언약을 다시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언약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번제, 예배를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러 온 이스라엘을 치러 온 블레셋을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큰 우레, 우리 한 번씩 비 오다 보면 꽁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막 그 무서버가 막 확 이렇게 움츠러들고 아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바로 큰 우레입니다. 블레셋이 그 우레로 인해 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한 상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전쟁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대신 쳐버리시는 거죠. 원수들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앉아가지고 세상 염려 금심 여서 다 하고 앉았어. 그거는 예배 말고 세상 염려 근심 속에 내 영이 없는 그 흔히 하는 말로 왜 영혼 없는 대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나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하면서 듣고 있는데 영혼 없이 듣고 있어. 그런 대화 있잖아. 왜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영혼 없는 예배, 몸만 앉아 있는 예배, 그런 예배 말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을 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노리고 여러분들의 뭔가 딴 걸 노리는 악한 원수에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 비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라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블레셋을 패하게 해버리니까 와 하고 그냥 쫓아가고 그냥 이겨버리는 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렸다 그랬어요. 오순절날에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 광야길 걸어가는데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보리를 거두어서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오순절날에 성령의 인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정확한 언약 잡은 아들, 렘넌트들 여기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 잡은 딸들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성령학교 또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기회입니다.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우리 후대들 속에 각인돼야 될 시간표입니다. 각인돼야 될 시간표. 어릴 때부터. 그렇지 않으면 실컷 배우고, 과외하고, 배우고, 학원 쫓아다니고, 유학까지 하고 이래가 세상 나가서 뭐하냐? 세상 심부름, 마귀 심부름 합니다. 높은 공무원 돼가지고 지역에 무슨 행사하는데 우상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가 뛰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 어두워지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지. 오직 출세 성공만을 위해 달려갔지. 그러면 그렇게 스펙 쌓고 성공해가 올라가가 실컷 마귀 심부름하고 불신자 가방 들고 쫓아다니고 그 불신자는 귀신 생기는 무당한테 쫓아가고 그 밑에서 또 시다발이하고 우리 후대가 그래가 되겠습니까?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기만 하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은 정말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아무 도움 못 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300% 준비해라. 전문성, 현장성 가지고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다윗이 가졌던 그 실력과 믿음, 그것 겸비해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능, 그거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것,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에서 자랐다니까. 언약궤 옆에 있으면서 맨날 휴대폰 본 게 아니고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휴대폰 들고 있다가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 유튜브 가운데 목사님들 메시지가 요즘 짧게 탁탁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런 거 보다가 하나 탁 꽂히면요, 지난주 했잖아, 꽂혔다 하는 거, 딱 여러분들한테 스틱처럼 딱 꽂히면 여러분 인생 한순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던지는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꽂혀버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 보면서도 하나님 영향받지 않게 하옵소서. 흥미 위주의 진지한 것들 많거든. 그러나 정말 언약 생활에 도움되고 내 믿음 생활에 도움되는 건 하나님, 정말 이런 목사님의 귀중한 말씀, 이런 기도가 내한테 완전 진짜 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좀 보고 듣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혀 하지 마라, 보지 마라가 아니에요. 봐라. 일찍 봐라. 일찍 경험해라. 별 도움 안 되구나. 깨달아지면 돼요. 아, 이 중에 참 쓸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취하면 돼요.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아들 사무엘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언약의 아들, 언약의 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행사가 1년에 또 뭐 있는 행사 이래 있으니까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이번 한 주간 렘넌트들이 정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성령 충만, 오순절 날에 임한 그 성령 충만 받고 학업과 모든 곳에서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랬어요. 선지자 사무엘은
이때 당시에는 사무엘만 할 수 있었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이랬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못하면 사도신경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절 읽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게 예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를 물리치고 그의 기도가 다 성취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사무엘이 받은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자라고 있는 언약의 아들, 언약의 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행사에 하나님 이들을 또 부르셨사오니 한 곳에 모아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 주시고 그 속에서 학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후대를 향한 기도가 집중되도록 이번 한 주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